여러분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이면 2박 3일이 아니라 꼬박 3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기로 예수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밤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낮을 지낸 게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 하루죠. 그리고 주일 오후 3시가 돼야 이틀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일 새벽 3시쯤 부활하셨다고 치면 하루 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런 사람이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졌어도 3일 이내에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루 반 만에 부활했다는 지금의 그 상황은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닐 수 있다. 가짜로 죽었다가 회상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활 신앙에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요. 그렇죠? 가끔 이단들이 이거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AD 30년 4월 초거든요. 양력으로.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죽으셨다 그랬죠? 네. 근데 AD 30년 4월 초에 6월절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기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인데 그 전날인 요날이 6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인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절기 안식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기적인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라 요 무교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신 게 아니라 수요일날 오후 3시, 이 날이 양 잡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목요일 오후 3시가 하루, 금요일 오후 3시가 하루,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정확하게 딱 3일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새벽이 아니고요? 네? 새벽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절대 없어요. 주일 새벽에 빌무덤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네.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는 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들어있지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맞죠? 근데 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때 죽으셨다면 가능한 한 길게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2박 3일도 어쨌든 3일이다. 이런 논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AD 30년 3월 초에 이렇게 놓여 있을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용 컴퓨터로 다 돼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금은요, 자기 무리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일반인들도 관심만 가지면 이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폐쇄적이 되면은요, 정말 왕따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요,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나서 해지기 직전에 무덤을 들어가시거든요. 왜냐면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달라 그런 다음에 무덤에 넣고 놨더니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지기 직전에 그냥 부랴부랴 안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거기는 동굴 안에다가 미이라처럼 안치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무덤에 들어가셨다면 수요일날 해질 때 그
그러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해질 때가 정확하게 3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끝나는 순간에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3일이나 되는 거야? 아니죠. 요때 안식일이 있고 요때 안식일이 있고 요건 준비일, 요거는 정기 안식일 준비일이고 요건 무교절 안식일 준비일. 무교절 안식일은 언제 주기로? 몇 년 주기로 했어요? 무교절 안식일? 매년이죠. 무교절이라는 건 항상 매년 니산월 1월 그러니까 유대력 정월 보름날이 무교절 안식일의 첫날이고 요것부터 일주일 후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데 첫날과 마지막은 노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기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지금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증검다리식으로 있었던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마리아가 향품 준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 그 다시 그리느라고 작업하는 거고요. 넘어가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식일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절기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정기적인 안식일만 갖고 향품 산 걸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안식일 지나서 향품을 샀다 그러면 때는 늦으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안식일 지나서 향품을 샀다면 괘씸죄에 해당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향품을 사면서 이번 주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래서 그렇죠. 그런데 증검다리식으로 안식일이 연이어 있었다는 것을 하면은 이 안식일 지난 후에 향품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향품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요 안식일 지난 후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향품 산다면 곧바로 무덤 갈 수 있지 않느냐? 못 가요. 왜냐하면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어요. 맞죠? 오히려 갔다가는 시체 훔치러 온 줄 알고 잡혀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때 무덤에서 나오셨다면 그 다음 날부터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18일부터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18일부터 이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일 후인 1월 18일부터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며칠 동안 증거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40일 동안이에요. 40일이면 한 달 열흘이죠. 음력은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한 달 열흘 후면은 1월 18일에서 한 달 열흘이면 며칠이죠? 2월 28일 날 승천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탄생하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승천하시고 그런 줄 모르셨죠? 며느리도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대홍수 첫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왕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죠. 너무 딱딱딱 맞으니까 짜증이 나시나요? 그리고
탄생하신 날이 승천하신 날이니까 이게 탄생날이잖아요. 탄생하신 날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죠. 네. 근데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요 날은요, 놀랍게도 무슨 절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새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날이요, BC 1461년 3월 27일인데 그게 음력 보름이거든요. 보름달 하나님께서 띄우신 다음에 탈출시키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일주일 후에 홍해를 건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날짜가 4월 3일이에요. 양력. 이건 양력이고 이건 음력이에요. 출애굽한 음력은 1월 15일. 홍해를 건너간 양력은 4월 3일이죠.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그로부터 149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가 AD 30년 6월절 그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날짜가 AD 30년 음력 1월 15일이 양력 날짜로 바꾸면 4월 3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은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한 거죠. 네. 근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죽죠. 바로의 군대에 잡혀서, 맞죠? 그럼 이 날은 죽음에서 탈출한 날이죠. 그러니까 죄악에서 탈출하고 죽음에서 탈출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양력 날짜는 나라를 회복한 날이고, 음력 날짜는 수도를 회복한 날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날짜는 탄생 날짜하고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음력으로 1월 15일, 양력으로 4월 3일인데 놀랍게도 이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간 날짜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하고 같은 날짜예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결시키는 인물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 놀랍게도 이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고 이 예언을 이루는 일.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진 날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일 끝나고 나면 벌써 지금 사진 다 찍혔어요. 우리 조직이 무섭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SNS로 돌아다니면 여러분의 이제 종교 생활은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2단이에요. 2단.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예언과 성취.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서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지만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빨리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